잠언 2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22장 17절부터 시작된 그리고 24장 22절까지 마무리되는 하나의 단락이 이제 새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 안에는 총 30가지의 교훈들이 이제 새롭게 나오거든요. 우리가 1장에서 9장까지 하나의 어떤 그 훈계집, 격언집으로 이렇게 봤었잖아요. 그 이후에는 어떤 단락이 구성되어 있지 않는 개개인의 어떤 교훈들로 그렇게 여겼다면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격언들의 모음집으로 볼 수 있는 22장 17절부터 24장 22절까지의 총 30가지의 교훈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보다는 조금 짧은 구절들이 많죠. 그래서 어떤 본문을 설명할 때, 교훈을 설명할 때 거기에 대한 이유나 결과들을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고 하나의 그냥 구절로서 교훈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기도 합니다. 매우 짧기 때문에 그렇죠. 특별히 오늘 10절부터 11절까지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고 하는 것,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 뒤에 이유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22장 28절에서도 역시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거기에서는 어떤 이유들, 문맥과는 상관없는 어떤 선포적인 그런 성격의 교훈들로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또 12절, 오늘 읽은 12절도 그저 이제 딱 뒤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매우 짧고 그런데 간결하면서도 명확한 그런 교훈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총 30가지의 교훈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6번째부터 12번째 교훈들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단락이 시작됐다고 22장 17절부터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1장 9장까지 봤었을 때 1장 2절부터 7절까지를 하나의 서론으로 그렇게 살펴봤던 것을 기억하실 텐데 오늘 22장 17절부터 21절까지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그 말씀들이 하나의 단락을 구성하는 서론의 역할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17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들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귀는 말씀을 듣는 기관이죠. 또 하나는 마음의 말씀을 담아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들은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이 이 교훈의 매우 중요한 그런 특징들을 담고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것을 내 속에 보존하는 것. 18절에서는 내 속에 보존하라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17절에 마음에 담아두는 것과 어떻게 보면 비슷한 의미일 텐데 여기서 내 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장 기관을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가장 내면의 깊은 곳 그것을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귀를 기울여 듣고 마음에 담아둬서 결국은 나의 입술을 통해 지혜로운 말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가르치는 이유에 대해서는 22장 19절에서는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21절에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깨달은 말씀을 따라 어, 교육하는 것, 그것이 참된 지혜이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 중에 총 7가지의 교훈들이 담겨져 있어요.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는 음식에 관한 내용들인데요. 한번 제가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간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의 배경은 어떠한 것이냐면 어떠한 손님이 어떤 관원의 식사 자리에 초대받은 그런 곳이에요. 22장에서는 어떤 왕에 대한 설명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관원이 왕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조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높은 자리에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나를 초대했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어떠한 것이냐면 내가 누구이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응하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1절에 생각하라는 것은 주의하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에 왜 있고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의도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하고 이 식사 자리에 임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높은 사람의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닐 수 있잖아요. 단순히 음식을 탐하는 것, 내 앞에 있는 진수성찬 많은 음식들을 놓인 것을 보면서 음식을 막 개걸스럽게 먹는 그 모습을 보면, 절제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그렇게 평가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차라리 음식을 탐하는 것이 그것보다는 2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내 목에 칼을 두는 것이 낫다고 얘기해요. 내 목에 칼을 둔다는 것은 절제하라는 것이거든요. 1절에 생각하라, 주의하라, 2절에 절제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이 자리에 왜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살피면서 그 사람의 이 자리에 초대한 의도가 뭐고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피면서 그것을 따라 지혜롭게 행동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탐욕스러운 것들을 쫓아서 다른 좋은 것들을 놓치면서 지혜롭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부자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4절 읽어보면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부자가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부자를 부정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재물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우 필요한 것들이고 꼭 필요한 것인데 필요를 따라서 재물을 버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탐욕의 같은 맥락에서 욕심을 따라 재물을 버는 것은 안 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사로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와 능력으로서 나의 삶을 살아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 재물을 쌓는 세속적인 욕망에 대한 것들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속적인 욕망, 사사로운 것, 하나님 없이 내가 재물을 쌓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게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낫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죠. 왜냐하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 독수리라고 하는 이미지를 통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주목하는 순간 5절에 얘기하고 있는 주목하다와 5절의 끝에 있는 날아가리라고 하는 것이 어근이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 재물, 일시적인 그 재물을 주목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삶의 영원한 가치를 보장해주거나 우리의 삶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아님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독수리가 먹이를 빠르게 낚아채듯이 내가 주목하는 것에 주목하면 언젠가 그것이 날아갈 것에 대한 얘기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빠르게 먹이를 낚아채서 높이 멀리 나를 언젠가 떠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부정직한 재물을 쌓는 것, 세속적인 욕망, 사사로운 것들로 욕망을 쌓는 것보다 근면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그렇게 재물을 쌓으라. 잠언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차라리 가난하게 정직하고 성실한 것이 낫지, 세속적인 욕망을 따라서 거짓된 것들로 부정직한 재물을 쌓는 것은 옳지 않음을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있죠. 6절부터 8절까지는 다시 한번 식사의 자리에 대한 얘기를 나눠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관원이 이제 초대한 거잖아요. 6절부터 8절까지는 악한 자의 눈, 이제 조금 더 인색한 사람이 이제 새로운 초대 자리로 부른 거예요. 6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한번 초대를 받았어요. 그곳에서도 여전히 진수성찬이 있어요. 많은 음식들, 먹기에 너무 좋은 그런 음식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높은 관원에 있는 사람이 초대한 것이 아니라 악한 자가 초대한 거예요. 악한 자. 여기서 악한 자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의 눈이 멀어서 탐욕스러운 자를 일컫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지금 초대했다는 것은 불순한 의도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 손님을 초대했다는 것은 그 손님을 통해서 내가 사회적인 지위를 얻거나 아니면 또 다른 재물들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을 초대한 것이거든요. 7절에 보면 생각이 어떠하면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계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계산해서 어떠한 사람을 초대한 거죠. 초대해서 내가 재물을 쌓던지 지위를 얻던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른 마음을 갖고 그 사람을 초대한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있어서 그 사람의 초대에 응하는 방식에서도 어떻게 해야겠어요? 분별하고 지혜롭게 내가 이것을 응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피면서 식사의 자리에 있어야겠죠. 음식을 막 탐하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접대하는 그것들을 다 받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불순한 의도와 목적을 내가 이루어 드리는 어떤 도구로서 사용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악한 자의 눈은 재물을 탐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반면에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은 잠언 22장 8절에 9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양식을 남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람을 일컬어줘요. 그러니까 악한 눈을 가진 사람과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을 대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악한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의 것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빼앗는 방식으로 자신의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초대에 응하는 것, 분별해서 그 자리에 자신의 어떤 상황들을 잘 살펴라 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9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선포의 방식, 하나의 구절로 그냥 쭉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이니라 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미련한 자에게 있어서 옳은 말, 그런 말들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이 듣지 못한다면 사실은 그것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잖아요. 여기서 미련한 자라고 하는 것은 명철하지 않은 자가 아니에요. 분별력이 없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고집스러운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 경청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옳은 말이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나의 생각과 일치를 이루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옳은지 그른지를 살피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아무리 옳은 말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업신여기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줘요. 10절과 11절은 사회 속으로 조금 배경을 좀 옮깁니다. 사회의 정의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10절을 읽어보면요.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지계석을 옮기는 것은 땅의 어떤 경계를 옮기는 것인데, 이때 지계석을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공개적인 법정에서 그 지위와 자기의 신분을 이용해서 어려운 사람들, 특별히 고아와 같은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약자에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의 것들을 강제적으로 빼앗는 것을 얘기해요. 자신의 힘과 지위를 이용해서 약탈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그들의 편에 서지 말라고 얘기해요. 잠언에서는 성실하고 근면하게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있거든요. 어떤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불순한 의도와 동기들로 자신의 재물을 쌓는 것, 지위를 올려놓는 것,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근면하게 일하는 사람들, 또는 꿈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그 사람들, 그 학생들의 희망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아내라라고 얘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11절에 구속자가 강하시다라고 얘기해요. 구속자는 고엘, 룻기에서는 기업을 물을 자로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고요. 시편이나 이사야서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약자를 약탈하는 그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잖아요. 구속자, 곧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에 서서 너를 대적할 것이고 그들의 원한을 풀어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변호해 주시고 직접 심판자가 되셔서 그 일들을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들이겠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12절에서는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데, 지금 22장 17절부터 시작된 이 하나의 단락 안에도 또 다른 단락들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거든요. 잘 살펴보시면 12절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잘 살펴보면 우리가 서론으로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그 말씀과 유사해요.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또 다른 단락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자세히 살펴보면 13절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얘기해주고 있고, 그 이하에서도 계속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을 보면 아마도 어떤 전환점, 서론의 또 다른 역할들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13절을 보시면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라고 얘기하죠. 13절의 아이는 나르라고 하는 건데요. 1장 4절에서는 나르라고 하는 것을 젊은 자, 젊은이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은 젊은 자니까 어떠한 사람들은 종이 될 수도 있겠다. 어떠한 사람들은 제자가 될 수도 있겠다. 또는 자식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요. 여기서 14절에 채찍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관계를 잘 설명해 준다고 봐요. 또 이후에 나오는 문맥을 살펴보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지금 교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라고 얘기해줘요. 이어서 21절에서는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아비와 자식 간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도 매를 들고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매를 들기 전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내가 복음으로 너희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 또 아버지와 또 어머니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먼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지난주에 얘기해 드렸던 것처럼 사랑과 신뢰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것들을 행해야 되겠죠. 징계라고 하는 것, 말로서의 징계 또는 육체적인 징계를 가할 때에도 그런 신뢰와 사랑의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하게 된다면 그것은 폭력과 학대의 그런 결과들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식들을 교훈할 때 그들이 올바른 길로 가지 않고 스홀에 빠진다면, 그 스홀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하지 않은 악인들이 가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곳에 빠지게 된다면 돌아올 수 없는 그 길을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바에는 차라리 징계를 가해서라도 의인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편이 낫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죠. 아이를 때려서 그 사람을 구원시키라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차라리
그렇게 될 바에는 그것보다는 아이를 징계해서라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들, 벼랑 끝에 서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당신을 구해도 됩니까? 라고 동의를 구하지는 않잖아요. 그 사람을 먼저 구하고 멱살을 잡고서라도 끌고 와서 살려두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케어하는 것이 맞지, 내가 살려도 되겠느냐고 질문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잖아요. 수월에 빠지다는 것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자식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가르치고 따라야 한다라고 그렇게 교훈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다양한 얘기들을 하고 있죠. 탐심에 빠지지 말라고, 악한 자의 재물을 취하는 것을 따르지 말라고, 그러면서 사회적인 정의도 그렇게 외치면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의 우리의 교훈들을 모습을 살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각각의 주제들이 너무 이렇게 퍼져 있어서 하나의 것으로 탁 이렇게 모아지기는 어렵겠지만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하나로 모아질 때도 있지만 각각의 상황들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상황들에 필요한 말씀들을 우리가 잘 적용하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잘 살피면서 그렇게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떠한 곳에서 어떠한 것을 응해야 하고 어떠한 것을 따라야 하는지를 잘 살피게 하여 주시고 지혜로운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도록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재물을 위해서 우리의 양심을 팔지 않도록, 또 힘없는 자들의 것들을 약탈하면서까지 우리의 것을 채우지 않도록, 오히려 선한 눈을 가진 자답게 우리의 것을 타인을 위해 나누는 그런 선한 일들에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옮겨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소외된 자들에게 우리의 것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이웃과 자식들을 위해서 바른 훈계의 길들을 걸어가므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취하고 먼저 그것들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인 것을 잊지 않고 복음으로 먼저 세워지고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